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가 봐요. 사랑합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약간 굳어져 있었는데 인사하고 나니까 얼굴이 활짝 펴졌네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마음 가지고 가면 올해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이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는 자들. 욥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보기에 이제는 자신의 곁을 떠난 자녀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가축, 종들, 가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보니까 이제 단둘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욥이 걱정됩니다. 야, 어떡하나. 하나님이 정한 대로 불러간 자들은 불러갔다 해도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들 이거 어떡하나. 그 중에 눈의 가시처럼 마음의 상처처럼 깊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남편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도 있고 마음에 묻어둘 수도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면 이 난감해요.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자니 상대가 듣기에는 위로가 아니고 동정이라고 말하고 힘을 실어주고 손을 맞잡아 주려고 하니 내가 그렇게 불쌍히 보이냐고. 여러분,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아내가 보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서 한마디 던집니다. 여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또 내가 보니 당신 말이야, 당신이 몸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몸이라도 건강해야 그래도 마지막에 최후의 전선에서 어떻게 해볼 텐데, 아니 몸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여보, 이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그냥 욕해버리고 우리 인생 끝내버리는 거 어때? 여러분, 욥의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가지고서 욥을, 그 남편을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고, 여보, 금방 지나가지 않겠어. 당신이 내 몸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지는 마. 나도 당신 옆에 있으면서 당신이 아파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은 더 찢어지고 아파.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전에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며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요, 욥의 아내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왜요? 이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입술의 열매, 말의 씨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샘솟듯 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하고 정말 배역한 마음을 품으면 배역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잠언서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발동되는 그 마음씨가 기초가 잘못되면 그 속에서부터 엄청난 것들이 이 입술을 통해서 품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욥의 아내가 마음이 굉장히 번잡해요.
어수선해요. 추스리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선대하면서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함께 손을 맞잡고 힘을 합해도 부족한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휘발유를 갖다 부어버렸죠. 여보 진짜 이제 그냥 눈뜨고는 못 보겠구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죽자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고 이런 심한 말을 욥에게 전했죠. 여러분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시로라기 같은 거 그거 줄 하나 팍 붙잡고 믿음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거기다가요 마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의 무대가 욥의 아내 마엘의 시를 통해서 전달됐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욥이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까 참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고 오죽했으면 내가 참 잘해준 것도 없고 힘들게만 했는데 오죽 답답하고 힘들면 그랬으랴. 여러분 공감을 갖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러면서 다시금 믿음의 발판을 삼고서 아내에게 툭 건이 던지고 사실은 아내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모든 사람 세대를 향하여 눈동자같이 살피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잖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 우리가 잘나서 살았나?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거둬가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저주받았다고. 그런데 여보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저주와 같은 거 다 거두어 취약하시고 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무대가 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셨으면 다음 순서는 뭐야? 여러분 오늘 성경 문맥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셨으면 그 다음은 뭐야? 생각해봐.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차동무 목사가 지혜로워가지고 명철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빼어나가지고 어디서 생각하고 골똘히 묵상해 보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회복하실 줄로 믿고 다시 살리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고 욥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요 이 말이 우주 공간을 맴돈대요. 이 소리를 연구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고 하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며 소리치면 이 소리가 이 공간을 부딪혀 가지고 우주를 돌고 돌아 가지고 다시 우리 귀에 들려온다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 사탄도 귀신의 역사들도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새 부류가 듣는다고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둘째는 사탄도 귀신의 역사들도 듣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도 듣고 심지어는요 식물 이 모든 식물들도 모든 피조 세계가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기에 나와서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 위에서 이거 뭐하는 짓이야 지금 왕이라도 되나?
예수가 왕이라도 되냐고 빈정거리면서 저 입을 닥치라고 해. 입을 닫으라고 해. 누가 지금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야? 하고요. 얼마나 힐난하고 조롱하는지.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금하지 말라. 저들을 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무슨 뜻입니까? 피조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우주 공간을 맴돌고 돌아 모든 피조 세계들이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도 반응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반응하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데,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군. 아이고, 이놈의 거슬리야. 조심해야지. 잘했어. 쓰담. 어떻게 네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내가 들어도 감동이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속에 있는 믿음의 체계가 알찌게 아름다운 건설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의 입술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계속 발산돼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네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참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데, 그렇구나, 말대로 되는구나. 12정탐꾼이요, 명령을 바꿔서, 지도자 모세의 명령을 받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탐을 합니다. 며칠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날수간이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아가는데, 요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그 은혜의 무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든 것들을 체크해보고, 손바닥에 체크해봤을까요? 목록을 정해가지고 갔을까요? 땅은 어떠며 산은 어떨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강줄기는 어떻고 식물은 어떻고 동물은 어떻고,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는데, 지상낙원이. 그래서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막 탄성이 절로 나오는 거야.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역사하여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40일 동안 그 땅에 있는 동안에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확인하고 마음속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오다가 보니까 천하의 요새와 같은 이 산성들이 보이고, 그동안에는 생각지 못했는데 건장한 네피림, 힘께 나서는 무장한 장수들이 보이고, 어떡하지? 여러분, 사람을 보고 요새를 보는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땅을 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가 넘쳐나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됐구나,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데리고 들어와서 살면 되겠구나 했는데, 사람 보는 순간, 조건을 보는 순간, 그 성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훅 찾아와가지고, 아니지. 땅 좋은 건 뭐해? 좋은 물줄기 있으면 뭐해? 오합지졸 같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다가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점령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왜 우리가 죽을 길로 들어와야지? 여러분, 마지막에요, 처음은 좋고 과정도 좋았는데 마지막 후미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걱정이 근심이 찾아와가지고 정탐 보고를 하는데 입이 받쳐가지고 말문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저들의 생각, 10명의 정탐꾼들은 오직 한 가지로 일축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이 속에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음으로 그냥 순순히 후 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저 엄청난 힘께나 쓰고 근육질도 있고 무기를 준비하고 요새를 갖춘 저 속을 어떻게 점령하지? 내가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떡하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그것이 짓눌러 오는데 여러분, 안 돼. 우리가 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어요. 엄청난 거인 족속들이 있고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조그만해가지고 힘도 쓰지 못하고 들어간 즉 다 전멸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정탐 보고를 10사람들이 40일 동안 보고 온 것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불신적인 근심과 걱정을 그대로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니까 여러분, 회중들이 어떻게 됐죠? 그 말을 듣는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 우리 이제 어떡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막 부정의 말이 시작되니까 수라장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의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대로 끝날 수 없잖아요.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입을 열죠? 여호수아와 갈렙.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제 다 죽었고 끝났다 했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 고백의 문을, 우리가 전쟁터에서 보면 포음을 여십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포음을, 믿음의 말의 포음을 열어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동조하고 손에 손을 맞잡으니까 10명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졌던 백성들이요, 귀가 열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눈이 열려가지고 저기 누구야? 갈렙이라는데, 여호수아라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된다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의 땅에 능히 들어가리이다. 할렐루야. 성경 문맥을 보세요. 능히 들어가리라.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병약해지고 우리는 마음이 심산해지고 어지러워지면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능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 에베네셀에 준비하시며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왜 밥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왜 메뚜기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곤충류? 동물의 세계를 보고
약육 강식의 세상의 그 세계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여러분 왜 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몰입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진상을 차려주고 저들을 점령하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화롭고 영구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저들 까닭에 우리가 축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밥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강한 강자의 이 높은 고봉에서 확 떨어져 가지고요 가장 약한 자로 전락하는 대상으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냉혈 인간처럼 이제는 다 죽었구나 했는데요, 힘이 솟구쳐 나가지고 된다고 그러잖아. 들어가면 산다고 그러잖아. 잘 된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잖아.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능하셔서 친히 역사해 주신다고 하잖아. 여러분 10대 2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아이고 그 정도 수 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어.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여호수아 갈렙 참 초라하잖아요. 10대2의 대결 구도, 거기까지 함께하고 있는 그 회중들 마음조차도 여러분 10사람 정당군 속에 다 휩쓸려가지고 이제는 사면 초가위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기울어져버린 운동장처럼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갈렙을 세우셔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예레미야 5장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 성에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이 산다고.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보면요 예레미야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2025년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벌써 2주 지나가고 열흘이 넘어갔는데요. 오늘 12일째 날 1월 12일이 됐는데 2025년도가 가만히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 있습니까? 벌써 1월 다 갔네. 작심삼일이라고 신년 백두에 마음이 든든해지고 비전을 품고 그래 해보자 했는데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니까 아이고 그게 그거고 그것이지 별반 다를 것이 있냐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요동치면서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물결을 보고 흔들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애를 쓰지만 고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산 아래 변화선생 아래 9 제자들처럼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못하면 주님이 하시리라.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너무 답답해요. 스룹바벨 총독이 큰일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무색할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얻는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이제 우리 유다 백성들은 다 죽었나 봐. 이제 다 끝났나 봐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 나의 영으로 되느냐. 이 말씀을 봤더니 귀가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4번 오열되고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스룹바벨에게 나오고 뭐하고 계셔요? 가야지요. 왜 낙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의 신바람을 일으켜 주시니까 어디서부터 그런 힘과 능력이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진행에 쫙 나가는데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잠깐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축제를 누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오늘 본 말씀은요 구체하게 전부 말씀을 분해하지 않아도 그냥 한두 구절만 봐도 그 문맥과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죠. 자, 본문 볼까요? 1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좋은 씨의 역사가 뿌려지고 그래서 그것이 싹이 나고 가지가 뻗쳐지고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순찰을 지금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 새순이 나고 줄기도 솟아 올라오고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복음 중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입니다. 육신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갔더니 여러분 좋은 씨가 이 마음밭에 뿌려지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 몇 배요? 최소 몇 배요? 30배. 할렐루야. 그 다음 몇 배요? 60배. 그 다음엔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코 허망한 일이 아니라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씨를 이 속에 뿌리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있는데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이 속에 뿌려지는 단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실력이라 뿌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입춘이 다가옵니다. 보통 보니까 달려고 보니까 2월 5일인가 대부분 그 근처에 입춘이 오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설날이 지나고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금방 봄이 와요. 여러분 봄이 오면 씨 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땅을요 기경 갈아엎어요. 갈아엎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요 작년 가을에 좋은 거름들 다 논밭에다 갖다가 부지런한 농부들은 다 뿌렸어요. 아이고 비려갖고만 안 돼. 그러니까 이 거름이 겨울철 내내 곰 삭듯 사가지고 땅에 베어가지고 봄비가 내리면 더 깊이 스며들고 그 봄이 되면요 이른 봄에 한 번 더 갈아엎어요. 그래가지고 옥토를 만들고 더 부지런한 농부들의 밭에 가가지고 저거 추스리고 아이고 아직 씨 뿌리려면 멀었는데 어디가 밭에
아이고 그냥 부지런하기도 하다. 밭에 가가지고요 농작물을 어떻게 심을까 구상을 하고 계획표를 짜고 작년부터 준비해왔던 것을 쫙 진행하고 씨를 뿌리면요 씨들이 얼마나 주인을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그 뿌려진 그 씨앗들이 푸릇푸릇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봄바람에 춤을 추면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는 농부들의 이 마음이 작년 겨울부터 작년 늦가을부터 애를 썼는데 저 새싹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농부의 심정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심정과 똑같다고 비유적인 말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좋은 씨가 10년 100개 뿌려져 가지고 이 말씀을 뿌리고서 믿음으로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호락호락 우리를 내버려 두진 않아요. 악한 것들이요 와가지고요 돌밭에 있으면 쪼아먹어버리고 길가에 있으면 쪼아먹어버리고 가시덤불에 있으면요 그 덤불이 안 되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허용하지만 이제부터는 안 돼. 열매는 안 된다니까. 감싸고 돌면요 좌충우돌해가지고 여러분 잘 수고하고 애를 써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을에 11월에 추수해가지고 곡간 안에 들여 놓을 때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돼요. 새가 날아오고 벌레가 와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와서 다 열매를 갉아먹기 때문에 농부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데 여러분 이 농부의 모습이 누구의 마음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를 위해서 선대하시고 예비하셔요. 하나님이 더요.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는데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참 허랑방탕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동네 사람들도요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거름뱅이가 들어오나 이 정도 수준.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눈이 침침할 만도 한데 저놈의 새끼 걸음걸이 보니까 내 아들 맞구만. 내 아들 맞구만. 아휴 냄새난다. 내 아들 냄새난다.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저보다도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감찰하신 그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멀리 가신 줄로 아는데 야 옆에 있어. 왜 옆에 있었다니까.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바로 옆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몰라봐요.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폭이 갭이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를 성령의 인치심과 말씀의 거룩한 반열의 역사를 통해서 꿰뚫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통찰력과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다 끝난 사람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등 뒤에서 야야 뭐해? 누구세요? 누구기는 이제 내 음성도 잊어버렸냐? 아버지 소리도 잊어버렸냐고 이놈아.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능력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엎드러지나 아주 내팽개쳐서 죽지 않고 다시금 능하신 그 손이 넘어진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요,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입을 지켰다는 것은요, 엄청난 것들이 이 속에서 발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주위에서 희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참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 괴롭히고 예수님 괴롭혔거든요. 아니, 왜 음식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그래? 아, 진짜 더러워가지고 못 보겠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밖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입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야. 영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대적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아멘으로 받고 은혜를 누리고 변화를 받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왜 따라다녔습니까? 감시하려고. 틈만 있으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본바탕 믿음이 그 속에 없이 그냥 의심하고 주님 공격할 목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픽전해져 가지고요, 앙상하게 뼈만 남아가지고 여러분, 살은 포동포동지고 얼굴색도 좋고 입에 힘도 있고 건장한 것 같은데 육신적인 것이지 영적으로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여러분 가시가 돋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 희롱하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무시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이 너희들 속에서 지금 계속 토설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더럽히는 거야. 왜 더러운 일을 하고 그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지. 그걸 관리할 줄 알아야지. 그 속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면 안 돼.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 속에 품어야지.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주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보존하고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그러나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능력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속에서 엄청난 것들이 이 속으로 도출되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다 망가집니다. 파산하는 배처럼 망가져.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적은 혈기라고 그러잖아요. 혈기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피가 확 도는데 우리 몸을 막 엄청난 도구로 저해하는 것들이요, 이 속에서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서 살기등등한 사람의 이 입에서 나오는 치맥을 가지고 가서요 분석해 보니까 엄청난 독이 그 속에 있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1월 둘째 주 귀한 은혜의 이날을 기억하면서 입의 열매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